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자유를 넘어서는 오만과 방종의 삶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자유방임이 막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세대 속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의미 있게 또 무게 있게 여러 번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진리에 의하면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처럼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라,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아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먼저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율법사 이런 이야기 한 끝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동등되게 말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같은 무게의 개념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예요? 여기 한자의 강자가 별이 강자인데 던지는 그물을 전부 다 끼워서 잡아당기는 줄, 거기에 전부 다 끼는 걸 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전체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아니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걸 줄이면 하라 하지 말라는 걸로 줄이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줄이면 10가지로 합니다. 10가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또 나누면 둘로 나누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5계명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 기억하여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늘 말씀드리지만 안식일만 지키는 게 4계명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는 게 4계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또 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의 그 어떤 소나 양이나 염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보다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 이야기 속에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면 도적질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면 탐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다 달려있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그 자유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그런 방종이 아니라 자유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아름다운 본이 사랑을 실행하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이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는 게 이게 뭐죠? 짐승들의 싸움이에요. 그 사랑하지 않는 짐승들의 모습을 이렇게 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법의 최고가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은밀하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세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에게도 다 계셨거나 지금도 계세요. 누구예요? 엄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 모르고 아무데나 천방지축 좌충우돌 내 맛대로 해도 그때도 우리 엄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 세상 무엇으로, 특별히 엄마의 사랑은, 아빠는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가 봐요. 제가 아빠 돼봐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엄마들은 달라요. 엄마들은 자식에 대해서.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모두가 거의 공감대를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나도 내가 미울 때 있고, 나도 형편없다는 걸 나도 잘 알아요. 나도 싫어하는 나를, 이웃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나의 사랑이 있어요. 나에 대한 내 사랑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나에 대한 내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이해해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싹 트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싹 틉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있게 했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엄마의 사랑 없이 결코 불가능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해 없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짝퉁입니다. 대부분의 이성 간의 사랑,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쁜 것을 좋아해서 이쁜 것, 그거는 내 욕구 채우는 것이지,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대부분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난번에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때문에, 소위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준다면 나도 너를 사랑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이유적인 사랑, 두 번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love because of,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love if,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밥도 잘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뭐 춤도 그렇게 해주면 사랑한다.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할게. 네가 희생해주면 나도 너에게 희생할게. 이거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 참사랑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ove in spite of,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 옛날에 어떤 관계에 있었든지 상관없어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어요. 나를 얼마나 욕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랑하세요. 내일 사랑할게. 어제까지는 사랑했는데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 참사랑이 아닙니다. 어제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가장 초점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그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합니다. 네가 앞으로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싫어한다고 해도, 네가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자,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미국 사람을 사랑해라, 그건 쉬워요. 남미 사람을 사랑해라, 제가요 이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이런 건 참 쉬워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 성수 중요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다 중요한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웃끼리, 나는 내 이웃을, 내 이웃의 이웃인 나는 그의 사랑을, 그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배당에 헌금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그 이웃이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이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내 이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내 이웃입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내 이웃입니다.
병든 몸으로 내게 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굶주리고 있는 사람, 재난을 당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번민과 고민 속에 있는 사람, 번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가출하여 비행하고 아주 어쩔 바를 몰라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 객과 고아와 과부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 노숙자, 구걸하는 사람, 방황하는 청소년들,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성직을 달고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가서 보고 그냥 지났던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달고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에게가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을 베풀고 부비가 들들면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내 있는 것을 주는 사람, 그가 이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이 나에게, 물론 부유해도 마음이나 그의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있다면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다가가면 이웃이 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더 유명한 사람, 고관 대적, 인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다르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나를 사랑함이 없이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를 미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도 내가 미운데, 나도 내가 싫은데 내 이웃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도 내가 싫어서 어떤 때는 정말 미치도록 싫고 내가 못 견디게 내가 왜 이러지? 그러는데 그런 나를 내 이웃이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진짜를 몰라서 그렇지 진짜 알면 사랑하겠습니까?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내가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고 사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알면, 아가페를 알면,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녹아들 때 그 사랑으로 변화된 내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로마서 13장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면 그거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죄로부터, 죄악의 구속으로부터, 아니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랑하며 살라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 두드러진 삶의 모습,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허락하시는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자유로운 부름, 그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진 삶을 살도록 하는데,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근데 그 변화된 삶이 뭐예요? 사랑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자유를 어디에 쓰는가? 이기적인 데 쓴다는 거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충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이의 이타적인 삶,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육체로 기회를 삼는다, 우리가 헛된 것, 그런 것을 위하여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생각만 하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많은 것을 보내주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를 인해서 감사한다. 여기 보십시오. 사랑의 역사. 여기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works. 사랑으로 하는 너희들의 일, 남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섬겨주는 그런 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어려운 환경에도 인내하는 것,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베푸는 여러 가지 사역들,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베풀고 섬기는 삶. 4절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사랑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분명히 어떤 억압과 절망과 낭패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그 자유를 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갖고 이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지적,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그 안에서 행하는 삶, 그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건져내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살고 온유함으로 살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언제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내게 역경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짧은 손바닥 장자 장편에 북두칠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가뭄이 심하던 때 한 소녀가 병든 어머니에게 물을 구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녀는 꿈속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을 만나서 노인에게 물을 구하죠. 그래서 물을 얻었습니다. 물을 갖고 이제 병든 어머니에게 가져오는 도중에, 길 도중에서 목마른 개와 나그네를 만납니다. 집에는 어머니가 기다리지만 당장에 목말라 하는 개와 그 나그네에게 그 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물을 주는 그 그릇이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막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그 물을 주었습니다. 남은 물을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을 주는 순간에 그 물이
물이 어머니가 물을 맞고 남은 물이 금강석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북두칠성이 되었다는 돌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북두칠성이 그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돌스토이가 북두칠성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그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사랑에 의해 살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초가 되고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삶의 시초가 된다고 돌스토이는 그 책 북두칠성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신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것, 나를 위해 모은 것은 거의 두고 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별로 계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만 영원히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